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큰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혼란하고 그 어디에도 안식도 없는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참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늘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고,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또 속히 이루어 주시옵기를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마땅히 깨어서 근신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더욱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지혜롭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듣는 그 영혼들 한 영혼도 이러짐 없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브라질리아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박병철 선교사님 가정, 더욱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있는 곳에서 유감없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될 말씀들을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목적, 물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또 고생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수고하고 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애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행복. 그걸 또 이제 바꿔 말하면은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저번 주 2주 전에 이제 그 설교 말씀 이제 제목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제목이었잖아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심이라. 자, 그래서 사람은요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때 그것이 정말 참된 복이고 없어지지 않는 복. 그래야지만 사람은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아야지만요. 자, 그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간다라면은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훗날 이제 주님 만났을 때 또 복을 유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부자들은 어떤 자기의 어떤 재산 분배를 이렇게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산 분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요, 나중에 이제 가족끼리 이제 다투고 어떤 그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 항상 이게 재벌들의 자녀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재벌들은 그걸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자기가 있던 이 경영에서 물러나게 되면 아니면 이제 죽게 되면은 정말 어떻게 이제 재산 분배, 뭐 기업들을 어떻게 나눠주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철저하게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그 받을 유산이 너무나도 이제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나져요. 재벌들이 이제 물려준다 그러면은 막 몇 천억, 몇 조 막 이런 단위로 이렇게 넘어가니까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어떤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 참 그 복되다. 재벌가의 그 자녀로서 이렇게 출생해서 저렇게 이제 복받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 그 재벌 2세 되고 싶습니까? 재벌 2세가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벌 2세가 되는 방법 모르시네. 아버지를 재벌로 만들면 돼. 제가 우차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그 주실 수 있는 그 무한한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얼마나 이 감격과 감동이 됩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제 내가 훗날 주님 만났을 때 그 받을 또 유업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그 유산은요 사람의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글로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마음에 좀 일깨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계속 공부하는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그 유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요 좀 담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큰 상이라는 거예요. 큰 상. 세상에서 큰 상도 정말 너무너무 그 축복이다. 엄청난 이런 상이 있다니.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은요, 내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게 귀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상을 그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한마디로 이제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 얘기 나왔으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실 복을요, 8가지로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게 산상순인데 팔복이라는 거죠. 팔복. 8가지 복.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우리 삶 가운데 잘 우리가 실천해도요, 정말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그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니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그게 이제 그 위에 올라 보세요.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너희들 나를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율법을 지켜라. 의로운 삶을 깨닫고 살아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 천국이 가까웠다. 이 회개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회개. 그렇죠? 회개가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회개. 그리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 뭐죠?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 회개하라,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제 밑에 보면은요, 이제 이적과 기적을 좀 이렇게 행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고 이렇게 쭉 다니셔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야지만이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왜 특별히 여기 2절에 보면은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는요, 그렇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핵심적인 진리를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이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행동 강령, 율법 이런 것들 얘기하기보다는 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대부분 보면 사람들은 어떤 외형을 이렇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하잖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우리 중심으로부터 했던 변화되는 그 삶,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안. 어디입니까? 우리 마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은 겉도 깨끗하리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겉으로 이제 외형적으로 의롭게, 선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요, 위선자가 될 수 있고,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안을 깨끗이 해. 안에서부터의 변화가 나타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가르치면은요, 그 안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그런데 이 팔복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요, 이 복은 또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품을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또 우리는요 그 자취를 따라 쫓아서 가는 그 삶이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 여기 표시를 해놓고 그 고린도서 8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9절) 말씀,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잖아요. 예수님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가장 부유하신 거예요. 모든 걸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가난한 자로 오셨다는 거죠.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집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요즘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하게 저게 그냥 정말 짐승 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짐승 구유. 그 부유하신 자가 이 땅에서 어떤 태어날 그 장소도 없어서 짐승 우리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가난하게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오신 목적은, 그렇게 이제 가난하게 된 목적이 뭐냐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신 이유, 나를 부자 만들려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보내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벤치 하나 집에 없습니까?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목적이 아니고 이제 외국 목사님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부유하게 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왜 이렇게 그냥 그 BMW 하나도 못 사고 그냥 덜덜덜 자전거 타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물질적인 부요, 그것을 주시려고 아니에요. 그거는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그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차 갖고 있다고 해도 뭐 20년 쓰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대궐 같은 집에 산다고 해도요, 그냥 잘 때는 그 침대 한 칸인 거야. 침대 한 칸. 그리고 그 집에서 뭐 그냥 100년, 뭐 500년 살겠어요? 그러니까 잠깐 그냥 살다가 떠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참된, 진정한 그 부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부자예요. 여기도 보셔야 되겠네. 우리 그 앞에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후서 6장 9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9절 10절만 봐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요,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예? 세상적으로 뭐 이게 매스컴에 나오고 뭐 그냥 세상을 움직이는 뭐 한국의 백인 이쪽에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유명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있죠. 에? 유명한 지금 MVP, VVIP 이렇게 이런 분들이 옆에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유명하긴요. 뭐 아직 공부도 못 해갖고 막. 자,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아유 막 그냥 또 오늘도 좀 나와서 이렇게 졸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는 이제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열등감에 빠져.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세상 이렇게 보면 조금 부럽기도 하고. 응? 그래서 항상 읽게 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가, 얼마나 내가 유명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일깨워야 됩니다. 응? 나만큼 유명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응?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딱 두 분 만났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만난다는 거 보통이 아니잖아요. 두 분을 만났는데 이제 두 분 다 여잔데, 클린턴 대통령 만난 거 있죠. 그 사진 막, 이 사람은요 도네이션 해갖고 백악관까지 가서 백악관까지 사진 막 이렇게 찍었어요. 사진. 그것도 막 칼라 이만한 거 막.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 레스토랑 있잖아요. 차이니스, 중국 식당에서 이 서빙하고 있어요. 서빙. 그 식당 오면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불쌍하죠. 불쌍해.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폭삭해갖고. 응? 그 어떤 분은 또 이제 제가 집에 딱 가니까는 부시 대통령이랑 사진 찍은 거 냉장고에 이렇게 딱 있는 거, 냉장고. 완전 뭐 집에 가보죠. 뭐 탁. 야, 대통령들이랑 악수하고 사진 찍은 거 막. 응? 이제 물론 이제 남편들이 좀 이렇게 그 유명한 사람, 뭐 대령들이었거든요. 대령. 응? 그래서 어떤 만날 그런 뭐 기회가 있었는가 보죠. 응?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막 내가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대단하죠. 아, 참 LA도 있었네. LA 가니까는요. 그 한국에 이제 한인 회장이었는데 이 사람 뭐 우리나라 대통령들 이렇게 미국 방문하잖아요. 다 찍어 사진, 다 방문해.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사진 다 있어요. 에? 그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아무튼 막 이 대통령들이랑 사진 찍은 거 보면 이게 대단한데, 자, 그런 유명한 자보다 그 대통령은요, 이번 대통령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끝나면은 또 큰 집에 들어갈지 몰라요. 나중에 안 유명해져. 에? 한 임기 지나면야 싹 다 사라지는, 없어져. 미국에서 초대 대통령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잖아요. 이번에 흑인 하나 죽은 것 때문에 폭도 일어나고, 그 존경받는 대통령 상에도요 빨간 페인트를 막 뿌려갖고 막 미국 정부에서 이거 잡아낸다 그러면서 어떻게 막 이 동상에다가 뿌리고 막 동상 막 끌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유명한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시대가 또 지나보면은요, 사람들한테 또 이게 멸시받고, 그 업적도 또 이렇게 막 그냥 곡해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유명한 건 진짜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참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유명하다는 것을 일깨워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10절 말씀은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심이 있지만 마음에 기뻐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 가난한 자 같더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참된 부여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유한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이.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뭐 이게 없고 막 없는 게 많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그런 마음 좀 드십니까? 네? 그래요. 저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맛있는 거를 저도 좀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입맛이 살아 있어갖고. 근데 보니까 이제 참치 이런 거 아주 고급 참치 중에서 이 뱃살 쪽에 이렇게 보면요. 죄송합니다. 먹느니 그게 이제 좀 맛있더라고. 근데 그건 비쌉니다. 미국에 스시장 가면 요만큼 해갖고요. 뭐 요만큼만 해도 거의 막 5불 이렇게 넘어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한 접시에 이렇게 막 어떤 거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 재벌들이 먹는 거 이렇게 한 접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 한 70만 원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재벌들은 또 안 먹잖아요. 한 점 먹고 안 먹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주방에서 막 서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남긴 거 이게 들어가니까 버리진 않고.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가장 부자잖아요. 부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나갈 때. 그 참치 먹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참치 우리 아버지가 준 건데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그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또, 미친놈, 그렇게 또 소리 들으니까는. 자, 아무튼, 그러나 그게 사실이야, 사실. 그 자기들 겁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 이렇게 어떻게 잡아다가, 운 좋게 잡아갖고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 가격을 정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게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는, 이렇게도, 그거 원래 내 건데요. 많이들 드십시오, 이렇게. 정말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마음. 자, 그렇게 살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신 목적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표시가 안 나. 근데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속히 오리라. 그런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약에도 그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그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 진정한 축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타서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게 녹아지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보로 주실 거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마음이 부자잖아요. 마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 그리스도인들만큼 이렇게 넉넉하게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되기까지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그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통과해야 될 게 있어요. 통과. 그게 뭐냐면 이제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또 마태복음 5장. 자,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8번째 복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해 갖고 끝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뭐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디서 또 두 번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해주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전도 집회 때도 이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무엇을 갖고 이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 나 뭐 심령이 가난했지 이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세뇌시키면 되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자, 가난하다는 것은 첫 번째 생각해 봅시다. 없다는 거잖아요.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없는 사람들의 어떤 상태, 그걸 갖다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 집 없는 사람 이렇게 하잖아요. 홈레스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무엇이겠습니까? 벌거벗고 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 내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예? 그래서 전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사실이죠.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온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내 거 없어요. 내 거 있어요? 이거 내 옷입니까? 죄송하지만요, 오늘이라도 이게 목숨 딱 끊어지면은요, 이거 다 두고 갈 거야, 내 거 뭐. 내 집이 있어요, 내 차가 있어요, 내 옷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손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돼. 아하, 그렇지. 정말 이 땅에서 내 것은 없는 거구나. 이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 내 것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당연히 이제 가난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7절 9절도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거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인식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시간인데, 이거 내 물질인데, 이거 내 건데. 내 거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말씀을 갖고 좀 이렇게 설명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 인정합니다. 그래, 공수거지. 뭐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내 집이야, 내 차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허상이야, 허상. 우리 거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욥기 41장 11절도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갖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딱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것이 없다. 아이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그거 다 내 거 아니구나, 저거. 내가 좀 좋은 큰 집 좀 이렇게 장만해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죽으면 다 이게 허상으로 돌아가는 거구나. 내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 이제 한 단계 이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난해요. 좀 가난해지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걸 알아야 될 것, 그것도 이제 알아야 되지만 이 말씀에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해는 거예요. 심령.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우리 이사야 66장도 가보세요. 여기 표시해놓고 이사야 66장. (66장) 2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사야서 지금 66장 2절 말씀도 맨 처음에 어떻게 선언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창조하신 겁니다. 창조.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내 것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지어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그렇죠. 마음이 가난,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한다. 공고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돌아보고 그 형편을 이제 보살펴 준다는 그 뜻이거든요. 어떤 사람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근데 진짜 참 이 세상 사람들요, 마지막 어떤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형벌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도 떠는 사람 없어. 안 떠라고요. 뭐 지옥 가면 뭐 어떡하겠어. 내 팔자인데 뭐. 이런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실제 내가 진짜 지옥이야? 저 형벌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 정말 믿어지면요, 안 떨려요? 사람 마음이 안 떨리겠습니까? 바들바들 막 떨리죠? 높은 사람 앞에서도 막 사람이 떨리는데, 그 떠는 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 내가 권고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 이 말씀 듣고도 막 떨리는 심령이 없어요. 담대합니다. 뭐 지옥 가면 가지 뭐 이런 식으로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은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은. 자,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 그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샘플로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베드로 하나님이 샘플로 이렇게 딱 집어넣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적과 기적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드로가 이렇게 체험했잖아요. 그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이게 남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거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꿈이야, 이게 현실이야 막. 바구니에서 막 나눠줄 때마다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빵과 그 보리떡 그거하고 물고기 계속 나왔잖아요. 막 2만 명. 그 어린애 도시락 하나 갖고 오병이어. 베드로가 막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막 예수님이 만지기만 해도 막 문둥병이 났고 혈루병이 나가고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고 막 풍랑이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그러니까는 삽시간에 그냥 이 풍랑이 잔잔해져 버린 거예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요, 그거 보고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분은 절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맞다. 진정한 메시아 맞다. 이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기가 보고 봤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 이제 물 위를 딱 걸어올 때 예수님께서 야, 너도 걸어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자기도 직접 걸었잖아요. 그런 체험까지 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뭐 자기가 막 여러 가지 이제 그 체험을 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는 마음에 얼마나 막 기쁨이 있고 막, 야,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있던 그 가장
참 그 힘센 사람, 권력 있고 막 이런 능력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이게 함께 하는구나.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따라다니죠.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나 이제 죽을 거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막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막 그냥 보호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따라다니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이제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3일에 이제 부활할 것이다. 그걸 이제 못 알아먹었잖아요. 제자들은요. 그 끝나자마자 이제 로마 군병들이 이 창과 막 이 몽둥이 들고 막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그 로마 군병들하고 그런 놈은 어떻게 무섭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들 건방지게 어디 예수님에게 손을 대려고 그래 하면서 자기가 칼을 쫙 꺼낸 거예요. 정말 용기 있죠? 근데 그 용기가 왜 나온 겁니까? 에? 옆에 백이 있는 거예요. 백이. 예수님 말 한마디면 바람과 풍랑도 딱 잔잔해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칼로 어떻게 했어요? 말고의 길을 쫙 잘랐잖아요. 이렇게 쫙 해서 그냥 목은 안 베고 그냥 기만 이렇게 탁 잘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잘랐어. 이놈들 그러면 이제 뒤에서 야 베드로야 너 뒤로 물러가. 이제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예수님이 이 말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 칼을 집에 꽂아 넣어라.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수님이 딴 말하는 거야. 딴 말씀. 그래서 칼을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군병이 예수님 발로 확 차버리는 거죠. 확 밀어갖고 여기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 그걸 본 거지 이제.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군병들에게 얻어맞고 지금 요즘 말로 수갑 채워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봐요. 충격인 거예요. 충격. 이야. 베드로하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게 이상해갖고 이게 이럴 수도 있을까 이게. 그래서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그 가야바에 따라갔잖아요. 따라가니까 거기서는 더해. 사람들이 예수님 막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막 몽둥이를 치고 베드로가 옆에 다 지켜본 거죠. 이게 사실이야? 이게 꿈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그 계집종이 이제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응?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하죠. 아니야, 나 몰라. 나 저런 사람 몰라. 두 번째, 또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물어보니까 삼세판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요, 욕을 해버려요, 욕. 예수님 면전에다 욕을 한다니까요. 가야바의 뜰이 뭐 큰 데가 아니에요. 조그매요. 실제로 이제 현존하는 그 장소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가면은. 그 넓은 뜰이 아니에요. 그 여기서 예수님 아마 눈하고 마주쳤을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 나 막 저런 인간 막 저주를 퍼부면서 모른다고 탁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딱 우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이 생각이 나가고 베드로는 이제 바깥에 나갔죠. 탁 튀쳐나갔어요. 이제 욕하고 조주하면서 나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응?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거 있죠? 베드로의 부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겁니다. 4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그동안 베드로는요,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막 복음 전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막 섬기고 사람들에게 막 선행을 행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종교 생활한 거 있잖아요. 그 종교 생활이었거든요. 그거 이제 다 무너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자기 공로죠, 공로. 조그만 공로.
그거 이제 싹 다 없어진 겁니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이렇게 두고 보면은요, 베드로는 심령이 가난해진 겁니다. 이제 가난해진 거예요. 정말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요, 이 원어적인 면을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영적인 파산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살다가,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 나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부도 나면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집에 가갖고요, 냉장고고 뭐 이런 조그만 어떤 책꽂이까지 막, 그래서 빚쟁이들이 싹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요즘 뭐 그런 거 없죠? 어? 그러니까 부도 나버리면 그냥 완전히 그냥 파산 상태는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 그냥 숟가락도 없고, 어? 다 빚쟁이들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거 이제, 그게 부도 났다, 막 파산 당했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파산했다. 어?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파산 상태인데, 우리도 동일하게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천국을 기업으로 내가 받으려면은요, 영적 파산 상태가 한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참으로 가난해졌을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심령, 나는 진짜 천국 가기 위해서, 응?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뭐 쌓았던 공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니까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거 버리기가 아깝거든. 신앙생활 내가 40년 했고 50년 했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응? 이거를 이제 못 버리는 거야. 그 공로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동안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많은 경험을 했고, 응? 이런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갖고 내가 꽃꽂이를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정말 그 꽃꽂이 할 돈이 없어갖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꽃꽂이 할 돈이 막 생겨갖고 제가 10년 동안 교회 꽃꽂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번도 이 꽃꽂이를 걸은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채워주셔서 제가 꽃꽂이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구원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꽃꽂이를 그렇게 1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거르지 않고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자기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 근데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요, 그런 공로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이제 심히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그 상태에서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너무 울지는 말어. 너 그래도 너 예수님 만날 수 있고 천국은 갈 수 있잖아.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요? 그래. 그래도 나는 천국은 가. 이런 말 할까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할까요, 못 할까요? 못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저리 가. 나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지금 베드로는 자살 직전이에요. 자살 직전. 그 3년 반 동안 그렇게 주님이라고 따라다녔던 주님을 갖다 욕하고 부인했는데, 나는 지옥 가도 저 맨 밑창에 들어가야 돼. 저 밑창. 그렇게 자기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게 진짜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이제 지옥 가야 될 그 운명이 있다는 거. 그것이 진정한 이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제 죄 얘기하잖아요. 죄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잖아요. 꼭 지옥 얘기는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지옥 간다, 나 정말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요,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업이 중요합니까? 내일 시험 볼 게 중요해요? 직장의 어떤 프로젝트가 중요해요? 내일 뭐 오늘 저녁에 가서 밥할 게 중요해요? 그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 지옥 간다는 게 믿어진다면은, 그게 사실한 게 믿어진다면은요,
아마 전도 집회 끝나고 5일째 끝나고요 안 갑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 꽤 있었어요. 무서워서 목사님 나 못 갑니다. 나 지금 가다가 떨어져 죽으면은 차 사고 나면은 나 지옥인데 제발 좀 못 갑니다 하면서 교회당에서 막 주무시려고 그래. 무서워서. 진짜 믿어진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그게 이제 영적 파산 상태인 거지 그게요. 지옥 간다는 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딱 전해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경험 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진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심령이 정말 최고적으로 가난한 것은 내가 지옥 갈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 그 상태가 이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그 파산을 했긴 했는데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전셋값은 남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리는 거지.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완전 파산 상태. 이제 내일 딱 나가면 이제 집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영적 파산 상태도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의. 그게 이제 공로 교리 개념이잖아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면 이게 정말 마음에 딱 이게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제 하나님께서 얘도 이렇게 하나 이게 드러나서 부자 청년을 들고 예를 드러났어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18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한번 쳐보세요. 많이 나옵니다 그거. 그럼 뭐 회개해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고 막 별의별 말 다 나와요 막. 자, 그런데 이제 여기 19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20절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야, 요즘 이게 관원인데 이 사람이 부자입니다. 예? 이때 마태, 마가, 누가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큰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큰 부자.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이제 영생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본 거죠. 아우,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이 얘기한 거죠. 지금 십계명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1절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난 다 이걸 지켰습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22절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23절 그 사람이 여기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갔어요.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이 사람은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진 적이 없어요. 늘 부자로, 지금 큰 부자로 했잖아요. 물질적으로도 많은 부자입니다. 부를 누리고 살아요. 그러면서 보세요. 또 십계명도 막 다 지켰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걸 지켰습니까 지금? 지킨 거예요?
하나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근데 지켰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들 자만이죠. 자만. 교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켰다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거짓말도 안 한 것을, 거짓말도 안 했고, 내가 도둑질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내가 이 부모도 공경했고, 막 이런,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죠. 부자.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이 말씀이요. 마음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실제로 이제 심령이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울 때 십계명 딱 이렇게 두고 보면요, 지킨 게 뭐 하나도 있습니까? 우리가 다 범했잖아요. 이것도 범했고 이것도 범했고 하루에도 막 12번도 더 범하고 삽니다. 이 거짓말 같은 게 얼마나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미워가는 게 살인인데 얼마나 많이 미워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이 범법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깨닫는다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지킨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자는요, 지켰다는 거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나 이거 지켰어. 행했어. 이렇게. 응?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은 정말 영적 파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파산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그걸 깨닫는 것이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거. 완전 영적 파산이에요. 뭐가 중요해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내가 부욕이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인으로 살아왔는데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요, 마음으로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천국을 이제 소유하게 된 거죠. 됐다, 이제. 됐다. 응? 베드로도요, 그 완전 영적 파산 상태에 있었잖아요. 자살 직전이 있습니다. 자살 직전 정말.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거듭나는 그 체험을 갖게 되잖아요. 비로소 이제 베드로는요, 정말 이제는 외식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계집 아이 앞에서 막 벌벌벌 떨면서 나 아니야, 나 몰라 이렇게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막 대제사장들의 가문 쫙 모여 있는 거기서 막 소리칩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놈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다시 살렸어. 너희들 회개해! 막 소리쳐버리는 거예요. 막 겁도 없이 막.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담대함, 용기.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베드로가. 우리도 똑같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유명한 자로서 부요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대 보면은 지금 이제 이 부자 관원, 또 다른 복음서는 청년이라고 해요. 부자 청년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처럼. 영적 그 파산 상태가 돼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친절하게 해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파산 상태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야 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그러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으니까는. 그러면 이제 한번 천국을 소유했는데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천국을?
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물어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수 있을까요? 자, 담대하게 하시네. 타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타락. 자, 그러면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죠.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암송하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니라. 지금 영원한 속죄라고 했죠.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영원한 속죄를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 정말 믿었다는 사람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예요? 가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였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온전케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냐면 또 이제 13장에 가면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버린다고 돼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 한 번 구원받았다면은. 그리고 이제 가장 확실한 약속. 우리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한번 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약속.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 영생 얻은 사람은.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에요. 맞죠? 한 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다음에 그 우리의 행동 거지를 보고 다시 이렇게 취소시킵니까? 아유, 너 살아가는 꼴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호적에서 지우겠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입니까? 응? 자, 우리 여기 호세아 2장도 한번 가보세요. 구약성경 호세아 2장.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있죠. 구약성경 호세아. 구약성경 1258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호세아 2장 19절. 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여기서도 자, 이 호세아는요, 정말 그 음란한 그 아내랑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야, 호세아 너 일로 와. 저기 가면 창녀가 있는데 그 창녀를 네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식을 낳아. 그러니까 자식 이름도 그냥 뭐 긍휼을 못 받는 막 그런 자식이라 이름을 짓고 막 어휴. 근데 나중에요, 호세아 이 아내가요, 호세아가 그렇게 사랑해주는데 나중에 도망가 버립니다. 세상에. 호세아가 또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아내를 찾으러 가요. 근데 찾으는 것도 그것도 돈 주고 사옵니다. 또 아내를 돈 주고 다시 사와요. 그러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그러니까 호세아가 막 더 힘있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응? 호세아가 이제 정말 그 자기 아내를 이렇게 도망간 아내를 이렇게 다시 돈 주고 사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막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런 마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응? 그렇게 이제 외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네게 장가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장가들어서 잠깐 산다고요? 영원히 살돼 있잖아요. 영원히 산다고 돼 있잖아요. 응?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살다가 살기 싫으면은요, 아유, 이제 그만 삽시다. 이혼하고 뭐 도장 찍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장가들게. 이렇게 해놓고, 장가 갔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지금 사시다가, 너 행동 보니까 안 되겠다. 야, 그냥 이혼하자. 야, 도장 찍어. 하나님이 이러실 분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여기 영원히 장가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온전케 했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타락된다는 거죠. 이 성경에 보면은 막 이러이러한 죄가 우상숭배와 탐심과 여러 가지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라. 에베소서 뭐 고린도서 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당연히 그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 내 스스로 타락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자기가 잘 지키고 힘써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원한 속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대충 알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요, 나중에 이제 그 믿음 지켜간 것이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내가 믿음 지키고 살았어, 그래도 나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내가 많이 했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아, 목사도 이제 타락하죠. 요즘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타락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막 뭐 강간에다가 막 교회도 막 그냥 막 뭐 이렇게 막 세습하고, 그게 저 목사가 구원을 받았었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막 부해지고 막 큰 대형 교회가 되니까 타락됐다라고 얘기하더라. 타락.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가 막 대형 교회로 되다 보니까는 목사가 타락되더라. 그럼 타락된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예?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구원 받은 사람도 타락될 수 있는데, 타락될 수 있죠, 물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가만히 안 둬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죄값을 처리를 해야 돼. 예? 예수님 필요 다 없어지만 이 땅에서 했던 죄값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거는 어떻게 처리해요? 징계로 하시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징계 받아본 적 있죠? 저도 막 여러 번 받아왔죠. 막.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뭐라고요? 사생자라는 거예요. 사생자. 어떤 목사님이 타락해갖고 잘 살아, 지금 뭐 그냥. 문제 없이 막 그냥 뭐 수백억 재산을 갖고 그냥 나름대로 잘 삽니다. 진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간음을 하고도 회개치 않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 중에서. 간음을 했는데도 회개치 않아. 이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어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타락됐어. 회개도 안 해.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줬는데, 징계도 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데려가 버리는 거지. 너는 이 땅에 살아있으면 더 이상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그 욕만 돌아가니까는 하나님 데려가 버리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 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이런 예도 하나 들 수 있어요. 사울 어떻습니까? 사울.
겸손하기 시작했죠. 사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그렇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구원이라고 또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울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타락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내잖아요. 타락돼가지고 막.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갔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물론 이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알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은 하나님은 그걸 뭐 다시 뺏어가나 그런 거 없어요. 영원히 장가들어서 산다 그러게 돼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거나 그러면 그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처리를 하십니다. 왜냐면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 죄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죄값은 다 지불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범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신다는 징계.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없으면 사생자다.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인 거예요. 영원 구원. 그래서 이제 정말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영원한 그 속죄를 모르면은요, 난 타락되면 안 되고 막 자기가 지켜가려고 막 이걸, 응? 그래서 오늘 몸이 좀 아프지만 교회 가야지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나중에 뭐 이게 쌓이다 보면은요, 이게 이제 마귀가 이제 공로로서 그냥 탁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공로 교리 개념이 딱 돼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자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웃으면 복이 와요. 이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런 프로 있었는데, 웃으면 복이 오지 막 애통하는데 무슨 복이 와? 복이 오기는 집안에 우환이나 안 오면 다행이지. 근데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응? 여러분 뭐 때문에 애통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자식이 제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시켰는데 그냥 저 대학도 저희 하나 못 들어가고 막 떨어져서 그게 너무 애통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애통했고, 어떤 애는 막 투자를 잘못했는데 그냥 폭망해서 막 애통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애통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애통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거야? 사업이 망해서 제가 전에 어떤 이제 어르신 여기 광명교회 오기 전에 상담하는데, 상담하러 갔는데 그분이 한 80 초반 어르신인데요. 그 보이스피싱 당해갖고 1,000만 원을 그냥 1,000만 원. 그 어르신이 돈이 어디 있어요? 자식들이 준 그 돈 용돈 모아갖고 그냥. 그 간단하게 하더라니까, 그 보이스피싱. 어머니 은행에서 돈 찾아갖고요, 그 세탁기 안에 넣어놓으세요. 세탁기 안에 그걸 그대로 따라하시더라니까. 막 아니라 다를까 바로 그냥 바람기 함께 사라졌지, 그 1,000만 원이. 그러니까 막 너무 억울해서 막 제가 상담하러 가는데 그 얘기 하니까 막 상담이 안 돼. 안 되겠다. 이번에 철수합시다. 그래갖고. 그쵸. 돈 1,000만 원 그거 막, 보이스피싱으로 막 사기당하고 막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애통한 것이 많이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애통은 달라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의 어떤 영적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고 있고 자기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있죠.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어떤 형제자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형님을 미워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저 형제 자매만 보면 막 판단이 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이거 가만히 놔둬야 될까요? 에? 그것 갖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갖고. 요즘 나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고, 누구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왜 전도할 마음도 없고,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묻어져 있는가? 그것 갖고 애통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기 상태에 대해서 좀 애통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입술을 깨물면서 막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안 변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안 변합니까? 나는 지금, 우리 전도해야 될 영혼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형제매들 누가 와서 전도하고 있는데, 지금 부모님한테, 아니, 가까이 있는 누구한테 전도를 안 하고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갖고 참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입을 안 뗍니까? 그건 10계명 중에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히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얘기 안 한다고요? 아버지가 좀 이렇게 엄하게 한다고 그걸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여기 다시 시작해야 돼. 심령이 한번 가난한 적이 없으니까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걸 모르니까 자기 가족들한테 무섭다고 전도 안 해? 이것 갖고 참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애통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적인 것으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철저히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도 안 들어오고 자꾸 세상 것이라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면요, 그것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가보죠. 요한계시록 2장. 자, 우리 좀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잘했던 것 같아요. 봐봐요. 인내하고 수고하고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4절 보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는 거야. 처음 사랑. 내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막 감동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막 생성하고 직장일 걱정되고 다른 세상적 것들에 걱정이 되고 만약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면요,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요, 이 처음 사랑을 버리면은 큰일 나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면은요,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을까? 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요, 첫째의 최고의 이거는 첫째의 최고.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어떤 감격과 감동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고 넓고 길게 넓게 깨달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더 어떻게 보면 막 더 작아지고 막 식어지고 그러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딱 이 매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뭐냐면은 왜 그렇게 광야에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함으로 범죄했냐면은요, 시편 78편에 보면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 구속한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대적으로부터 구속한 날 있죠.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그것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비참하게 살았잖아요. 자식을 낳으면 그 남자애들은 막 그냥 다 죽여야 되고 날강에 던져야 되고 심한 뭐 그냥 그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는데 그것도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 안 받고 세상에 살면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갑니까? 소망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소망이 뭐예요 도대체? 직급 올라가는 거? 승진하는 거? 그게 그런 게 소망입니까? 우리도 구원 안 받았으면요, 그런 거 붙잡고 살았을 것 같아요. 막 썩어질 거, 막 없어질 거, 그거 하나 없어갖고 막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막 그냥. 근데 거기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정말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천국의 그 모형인 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셨잖아요. 그거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거 생각 안 하면은요,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또 세상 염려 가운데 또 빠져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하냐?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 구원을 뺏어가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뺏기지는 않지만요. 자, 이제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증거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빛이 흐려지는 거예요. 촛대 옮겨버리니까 빛이 사라지는 거죠. 응? 그래서 이게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면치 말며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빛이 사라지는, 맛을 잃은 소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있어요. 위로. 그걸 받아보셔야 돼. 진정한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잖아요. 자, 그래도 한 구절만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4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세상과 조금이라도 벗이 된다면요, 벗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네?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네. 바꾸라고 되어 있죠?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요거 막 기뻐하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수된 행동, 원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그 조그만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응?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채워 나가려고 한다면은요, 하나님 앞에 그걸 바꿔야 돼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자매님들도 막 그냥 또 심령이 약한 자매님들은 막 집에 가고 또 막 우울증이 빠져갖고 막, 나 이렇지, 바보같이 막. 근데 그리스도님 그렇게 안 된다고 제가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했던 그 애통하는 마음, 첫사랑을 내가 잊어버리고 사는 그 애통으로 쫙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위로. 그것을 맛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위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부족한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내 마음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다시 열정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과 반대되는 그런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새해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이런 그 인사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해 가난하게 되세요. 이러면 굉장히 싫어할걸?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웃으면 복이 와요 그랬는데 애통하면 복이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돼서 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예? 자, 그래서 나중에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이 전도하면서 눈물 많이 흘립니다. 전도하면서 누구 이제 전도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근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눈물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셔요. 정말 우리의 있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속히 이루어 주시고, 또 이제 우리가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누구누구야, 너 정말 잘했다. 정말 구원받고 정말 열심히 첫사랑 잃지 않고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말 또 돌아가셔갖고요, 집에 이제 가시면 여기 팔복 요거 있잖아요. 요걸 다 외우세요. 요거 암송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기도 잘 안 될 때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암송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을까 쭉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계속해서 요 팔복 이 말씀으로 같이 좀 이렇게 상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이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 하나님 앞에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은혜로 자비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